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오늘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족장 시대라고 하면 창세기 12장 이하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에 대한 말씀을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출발해서 아브라함 한 가족, 또 그의 자녀들로 구성돼서 한 민족, 그리고 전 인류에게로까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전시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까지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면 예수님 이후로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전 인류에게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이제 신약의 이야기죠. 그렇게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 또 구원의 대상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오늘의 공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을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늘리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죄하지.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희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멸망한 것이 당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멸망한 자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브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아브람 한 사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을 갖기까지 함께 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좀 살펴보죠.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큰 아버지, 큰 애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람이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큰에서 열국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큰 아버지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 그때 당시는 이 여러 민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당시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알죠. 모든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 가족적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그죠? 10대 손.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셈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그 셈의 아들이 데라. 그리고 이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 중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어떤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받지 않아요. 모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섭리. 예정과 섭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제 확장이 되는데 야곱에게서는 이제 12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여기 이삭에서는 이삭이 또 에서를 또 낳고 야곱이 낳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선택을 받는 거죠.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또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똑같이 예수 잘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자녀 중에서도 그 부모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가 또 특별히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 그게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신앙의 기업을 잘 이어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지 그 장면이 성경에서는 꽤 자세하게 기록이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주 보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형편에서는 이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못 낳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유명한 그런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축복과 저주를 연결한다 아니면 결정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나쁘게 평가를 하거나 그러면 그건 저주를 받아요, 자기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됨과 동시에 저주의 통로도 돼요. 우리는 이제 저주의 통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주로 쓰지만 사실은 저주의 통로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어떤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고 저주의 통로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에 하나님은 삼중 포기, 세 가지를 포기할 것을 말씀하시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떠나는 것이 있어야 돼. 떠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버려야 돼요. 주인의식.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려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그리고 죄 짓는 자리를 버려야 돼요. 죄. 그러니까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짓고 살았던 그 죄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떠나야 될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복된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떠나야 할 것이 있는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믿으면 받을 것이 또 있죠. 받을 것. 그게 땅의 후손, 복의 근원. 그 축복을 받아요. 축복. 다른 걸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면 하늘의 것을 얻는 거죠. 이게 삼중 언약이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적인 여정을 좀 간단하게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남이 되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이 내 자손 말할 때는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상태인데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자기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신앙을 말할 때 첫째가 뭐예요? 먼저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먼저 예배해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사를 가거나 뭐 개업을 하거나 할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조금 부끄러운 모습인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누이라고.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12장하고 20장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약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도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것도 2번이나. 그만큼 아직 그 이삭이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조금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롯이에요. 조카 롯.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 조카 롯은 친척이잖아요. 근데 이걸 못 떠나고 데려온 거예요. 물론 이 롯은 그 사정이 있죠.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조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호자가 되어주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롯을 데리고 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을 겪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분가죠, 분가.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무슨 얘기예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 땅덩어리 놓고 다툰 거예요. 목초지를 놓고 목초지, 양을 먹일 목초지를 놓고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이런 분가의 아픔을 겪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죠. 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조카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죠. 보호자. 조카가 전쟁에서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죠. 창세기 14장에. 그러자 집에서 자기가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뭐 군인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뭐 자기 집에 있는 힘 좀 쓰는 남자들이겠죠.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시고 그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오죠. 그러니까 보호자의 역할을 다 하죠. 그렇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험한 일을 겪는 거죠. 조카 롯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조카 롯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치열한 어떤 타협이라고 할까, 흥정이라고 할까, 그런 게 나오죠. 뭐죠? 이제 소돔가,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10명,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소위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조카 롯을 지키고 보호하고 배려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조카 롯은 이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하죠. 아브라함의 가족만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롯은 그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보면 모압 또 아니면 암몬의 그런 자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에 어떤 인간적인 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신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라면 결국 그것도 결과가 좋지 않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돌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후손이죠, 후손. 왜 이 후손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무자였어요. 자식이 없었다고요. 이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후손을 말하니까 이게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한테 너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망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무계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체결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종에게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직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내 몸에서 낳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식도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물결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자속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끔 하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여종을 통한 아들. 근데 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또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또 이스마엘과 나중에 태어나는 이삭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을 취하면 이렇게 불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라고요. 100세. 100세 나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시죠. 시험, 테스트.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하죠. 합격. 우리가 믿음의 합격을 해야 돼요. 믿음의 합격. 보면 하나님이 항상 도중에 믿음의 시험을 치르실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인지 인간적인 것에 의한 것인지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또 이렇게 더 그 복된 길로 더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한 길로 나아가는데, 이 테스트에서 불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 개인의 삶을 보거나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꼭 이 믿음의 테스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더 이제 복된 길로 가는데, 불합격하면 거기서 미끄러지더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약속이 있었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 사레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으면서 이 장사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면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땅의 성취.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땅, 가나안 땅이 생겼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큰 땅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당대에 아브라함 소유의 가나안 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 나중에 가나안 땅, 가나안 전체가 되죠. 전체를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헤브론 땅, 막벨라 밭 굴처럼 작은 거였지만 가나안 전체가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볼 수가 있죠.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실패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실패한 자리가 곧 내가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는 뭐예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브라함은 아내도 지키고 자기도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결국은 오히려 실패했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겨우 살아나잖아요. 롯.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조카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못 지켜내잖아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아들을 얻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을 자기 아들이 되지 않잖아요.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은 실패하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성공에서 믿음의 방법은 성공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믿음으로 갔더니 100세에도 아들을 낳더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은. 또 믿음으로 가니까 결국 자기 소유의 가나안 땅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성공하더라.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 보면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연약했어요. 그러나 갈수록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결국은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성공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성공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귀한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하락한 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결국은 우리에게 아픔을 초래하고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고 쉬워 보이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어려워 보여도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창세기 26장까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사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